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습니다. 새소망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보다도 주신 마음은 네가 할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다른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좀 전해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춘선 목사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세상 일에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셔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여기서 살펴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서칭한다는 겁니다. 서칭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이 서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모든 이야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 본문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그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의 눈을 고정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애절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책 곳곳에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이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포기하셨어요. 독생자의 외아들을 포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가족은 완전히 죽었어요. 남아있는 것은 죽은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 죽은 소망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흉년을 맞이해서 모압 땅으로 떠나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특별히 룻기서 저자는 흉년이 든 이스라엘 전국 중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마을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 이것은 빵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이것은 빵집이죠. 빵집인 베들레헴의 빵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빵이 바닥났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룬이 빵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거류하게 되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거류한다는 말은 잠시 머물다는 뜻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다시 빵이 풍족하게 진열되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소망을 갖고 모압 땅으로 갔던 것이죠. 그렇게 모압에서의 이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엘리멜렉 가족에게 연이어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 말의 어순상 3절과 5절의 첫 시작을 죽었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3절의 시작을 죽었다. 누가요? 엘리멜렉이 죽었다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자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룬이 뒤에 남겨졌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말론과 기룬이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룬이 죽고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홀로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겨졌다라고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절망의 코너에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절망의 코너에 완전히 몰려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85구절입니다. 85구절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나오미와 그 가족이 살았던 모압 생활 약 10여 년의 삶을 농축해서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85구절 중에 80절은 이제 6절부터 펼쳐지게 되고 그 5절을 가지고 10년의 삶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5절 안에는 절망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죽음이 있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저자 룻기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글을 잘 썼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겠지만 이 룻기서의 저자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글을 아름답게 썼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5절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룻기서 1장 6절부터는 그 죽었던 절망이 소망으로 살아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펼쳐지게 될 80절은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읽어보십시오. 룻기서 4장에 가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해피엔딩의 시작이 바로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은 한 인생의 절망으로 끝날 것 같은 그 인생이 터닝 포인트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원문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은 그 말의 어순상 6절의 첫 시작을 그 여인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일어섰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사 일어섰다. 두 번째 동사가 이어서 나옵니다. 돌아섰다라는 말로 두 번째 동사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은 빠져나왔다라고 시작합니다. 일어섰다, 돌아섰다, 들었다, 빠져나왔다. 이 네 개의 동사를 연결시키면 나오미가 지금 모압으로부터 엑소더스를 한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절망으로 똘똘 뭉친 그 모압 땅에서 그녀가 엑소더스를 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룻기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살았던
예루살렘 북쪽에 피스가제브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피스가제브라는 동네는 옛날 사울이 살았던 사울의 고향입니다. 기브아 땅입니다. 베들레헴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모압 지방이 보입니다. 매일 아침 모압 지방 산지 위에서 태양이 떠올라서 제가 살고 있던 유대 광야 산지 지역을 비추는 것을 제가 늘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딘가면 바로 요단강 건너편 모압 산지 아래쪽에서 그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3,000피트 위에 산맥이 있습니다. 모압 산지 산맥이에요. 아침마다 태양이 모압 산지 산맥에서 떠오릅니다. 떠오른 태양은 바로 유대 광야 산지 지역을 비춥니다. 베들레헴 지역을 비추게 돼 있어요. 매일마다 베들레헴 지역으로 태양이 직상항선으로 비추는 것이죠. 어느 날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나오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여느 때처럼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땅에서 그녀가 바라보이는 그 베들레헴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을 때에 평소 같았으면 태양이 떠올라서 태양빛이 베들레헴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날은 태양 대신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베들레헴에 먹구름이 낀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 늦은 가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의 유대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이 든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 메마른 척박한 광야의 땅에 비가 내리자 땅이 비를 머금고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늦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해가 지나서 이른 봄이 되었습니다. 4월 초순쯤입니다. 나오미가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베들레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빵집에 빵이 떨어졌던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요단 건너편에서 늦은 비가 내리는 것과 이른 비가 내리는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곡식이 익어갑니다.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에 내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이 그냥 양식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여 년 전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간 이유가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땅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모압 땅에 빵이 있었어요. 그랬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바라보니 베들레헴의 양식이, 베들레헴의 빵이 풍족하게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의 죽은 소망이 베들레헴을 바라봤을 때에 부활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요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주어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일어섰고요, 나오미가 돌아섰고요, 나오미가 들었고요, 나오미가 주어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주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주어는 여호와께서라는 주어입니다. 여호와. 두 번째 주어인 여호와가 계셨던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겠습니다. 그 백성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빵을 주셨다. 두 번째 주어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1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또 누가 주어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엘리멜렉입니다. 2절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죽은 엘리멜렉입니다. 3절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엘리멜렉입니다. 4절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주어입니다. 5절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말론과 기론, 죽은 두 아들이 주어이며 나오미가 주어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삶에서 엘리멜렉이 주어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말론과 기른이 주어가 된 삶을 살았고요, 나오미가 주어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6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언어는요, 주어가 동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주어를 이끄는 것은 없어요. 항상 주어가 동사를 이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카메라 앵글이 나오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나오미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6절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나오미가 삶의 주인공이 아니다. 나오미의 삶을 이끄는 실제적인 주인공, 실제적인 주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6절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지난 10여 년 동안요. 베들레헴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라기 끝까지 이 구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과 하나님의 가슴 어린 그 아픔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권고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삶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들이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소망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삶이 너무나 고달파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인생에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매 맞으면 돌아가고 아프면 돌아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끔 돌아가지만 다시 빠져나가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곤고하고 고달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걱정하셨네, 염려하셨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어를 말씀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티크짜르 납쇼, 티크짜르 납쇼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티크짜르라는 것은 짧아졌다는 것이에요. 짧아졌다. 납쇼 하면 호흡이 짧아졌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곤고해요. 고달파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행복이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쉬지 못해요. 듣자는 나오시오. 하나님의 숨이 지금 턱턱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 가운데 거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호흡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숨을 쉬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무엇인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뒤끝자를 납시오. 숨을 쉬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숨이 막힐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아요. 그들은 탕자예요. 여러분, 탕자의 얘기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탕자처럼 집을 나가버렸어요.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나가버렸어요. 탕자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마다 문 밖에 나가서 집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다고요? 뒤끝자를 납시오. 그분이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들을 제가 5살, 그 아들이 5살 때 어디론가 나가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5살 배기가. 물론 몇 시간 만에 돌아왔지만 그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뭔 말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돌아버리겠어요. 보이는 작은 꼬맹이들이 전부 다 제 아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그보다 더해요.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숨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나오미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요. 베들레헴에서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모압 땅에 빵이 끊어졌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10여 년 동안 모압 땅에서 그녀가 살았다는 것은 모압 땅에 여전히 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더 많은 빵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모압의 빵이 질려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의 삶의 주어 되시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일어서라, 돌아서라, 들어라, 그리고 엑소더스를 하여서 빠져나와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된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오미와 같은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은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왜 다를까요? 그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환난 중에 살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늘 지켜주시기 때문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때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빵을 찾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떠났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 가족의 이야기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오히려 빵이 풍족하여서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흉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안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56년 에쿠아도르의 아우카 부족 선교를 하다가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29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겐 2살배기 딸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우카 부족 선교 한 달 만에요. 한 명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상태로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손에서 내려놓고 영혼이 소유해야 할 것을 얻는 자야말로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땅에 갖고 있는 것을 영원히 소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사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무엇 가져갔습니까? 그가 땅을 가져갔습니까? 자녀를 가져갔습니까? 그의 이름을 가져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누운 곳은 사람 하나 겨우 누울 만한 막벨라 굴, 그곳에 장사 지낸 것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져간 것은 오직 2가지다.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본향을 향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한 소망이었다. 믿음과 소망 외에는 그가 가져간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룻기서 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빵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신이 주어가 되든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든지 절망이 주어가 되든지 하나님이 소망이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것이 룻기서 1장 6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흥분해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손 들어서 좀 목소리 낮춰 그렇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아모스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짖는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사자가 울부짖는다 이 표현입니다. 사자가 울부짖는다. 그러니까 사자가 울부짖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울부짖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모스서 8장 11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모스 시대는요, 이스라엘 경제 부흥 시대였습니다. 주전 745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빵이 풍족했어요. 윤택했어요.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돈은 있지만 살만하고 윤택하지만 영적으로 배고픔을 전혀 못 느끼거나 영적으로 흉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려 가고 있는 시대, 그게 아모스 시대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냥 나지막한 목소리를 말씀하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울부짖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중가요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그 노래를 부르면 다 도망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가사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나로 채워진 인생.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 살아온 인생. 그래서 삶은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어느 날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다는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동사가 되어버린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동사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 했던 그 삶, 그게 영적 흉년입니다. 영적 기갈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일어서라.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돌아서라. 빠져나와라. 어느 분이 그러더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되 하나님과 거리두기는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아버지가 너희 안에. 우리와 하나님이 한 몸 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거리두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어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소망을 잃어가는 성도들을 방관하며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셔요. 숨을 못 쉬어가면서 그분이 기다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 기갈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 그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숨이 턱 막히고 있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